자, 회고에 따른 교훈 4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 회고하고 그 회고에 따른 교훈이 나옵니다. 그 교훈 내용을 보면 4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의 법도를 들은 것을 들은 것에 대해서 들을 것을 당부하죠. 그래, 여호와는 모세가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과 규례와 윤례, 율법이죠. 이게 굉장히 이 율법이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이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고 살아라. 그런데 삶의 법칙의 삶의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딱 목적. 그냥 그 율법 막 다양하잖아요. 뭐 산해드린 공의원들의 그 뭐 법칙, 법률 이런 것들은 3,000가지가 넘는다고 그러죠. 3,000가지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핵심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 삶의 구체적인 법칙이에요. 율법의 모든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게 하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기독교 문화도 그래요. 기독교 문화도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삶의 문화를 만들어 갈 건가. 결국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그것이 삶의 문화가 돼야 되고 그 자체가 산 제사가 돼야 되고 삶의 문화 자체가 영적 예배가 돼야 되고 근데 이게 우리 개신교가 했어야 될 일인데 종교개혁 500년 동안 세월 많이 낭비한 거죠. 정상적인 기독교 문화가 없잖아요. 그 기독교 문화는 기껏해야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제사 안 지내는 거 그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주일날 와서 소위 공식 예배 11시부터 12시 참석하던가 요즘에는 더 발전이 돼서 7시부터 8시 아니면 6시부터 7시 첫 예배 소위 예배라고 그러죠. 예배를 참석하고 골프 치러 가도 돼요. 네? 그 첫 예배. 첫 예배를 왜 만들었는가? 첫 예배, 큰 교회 첫 예배 가보면 일부 예배 가보면 많지 않아요. 골프 치러 갈 사람들이 온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배려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세속 문화에 덮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잘 공부하다 보면 기독교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도 그게 이제 교회 개혁론에 대충 나온 얘기입니다. 교회 개혁론. 삶을 중요하잖아요. 생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중요하고 삶이 중요하지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날 뭐 의식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의식은 로만 캐토릭의 전유물이지 우리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들은 삶, 실제 생활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율법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건가. 왜? 이 주변에는 이방민족이 가다가다 에돔을 비롯해서 모압, 암몬 다 망했지만은 여기 있고 그 다음 블레셋도 있고 아람도 있고 뭐 쫙 이방민족들이 뺑뺑 둘러 있잖아요. 그러면 구별이 돼야죠. 그들과 이렇게 구별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구별이라는 것은 이들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 블레셋 사람들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그 삶의 자체를 바꾸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모세가 받았던 사실을 그 법도를 들은 것을 이제 하나하나 당부하는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 1절로 8절까지 거기 보면 넘어가서 46페이지 1046페이지 성경 본문 빼놓고 세 번째 줄 보면 1절로 2절 나오죠. 1절로 2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 자기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모세 자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것을 여기서 지켜 행하라.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간직한다는 말도 되고 지켜서 행하라는 말도 되고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다 잘 간직해서 행하고 살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부탁하고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3절로 5절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목적,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가르치는가, 그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 3절로 5절에 나와요. 그럼 한번 3절 5절 목적이 뭔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 성경 본문 보면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을 인하여,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선지자, 바알 선지자가 이제 거짓 예언을 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도다. 나의 바알부올을 쫓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바알부올, 그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걸 다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였다. 그러면서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으니 이는 왜냐하면 왜 가르쳤느냐 목적 나와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어떻게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함이라. 얼마나 정확해요.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대로 들어가서 살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잖아. 안 잊어버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거. 그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냐?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은 지식인을 만들든가 지혜 있는 사람을 만들든가 이게 이제 목적 아니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무엇 때문에 성도들을 늘 가르쳐야 되냐? 성경대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그럼 여호와 경외하기 가르치려면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이시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네 생각대로 세상 만사가 되는 거 아니다. 네 계획대로 내 인생이 엮어지는 게 아니다. 천하 만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영원한 작정섭리에 근거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내 생애에서 내 민족에서 내 앞으로의 역사 속에서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간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게 되면 지혜자도 되고 지식인도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 가서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되는, 율법을 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지혜자와 지식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되면 주변 모든 나라 백성들이 야 저들은 큰 백성이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큰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다고 그러죠? 그런다. 그 핏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머리를 따라갈 머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는 유대인들의 머리보다도 우리 한국인들의 머리가 훨씬 앞설 거라고 나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도 저들이 받은 율법이 그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런데 이 뜻이 뭔 뜻이냐? 율법이란 뭐냐? 복음의 그림자예요. 복음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그림자인데 유대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조상놈들이 조상양반들이 놈들이 아니라 조상양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우리는
율법이라는 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다. 예수님 오셔서 완전히 계명도 율례도 법 규례도 다 지켜 완전히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한국인들, 우리 개신교인들이 훨씬 유대인보다 머리가 샤프하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근데 놀라운 건 지금 우리 박홍기 박사가 원래 철학이거든요. 철학 박사인데 논리학의 대가니에요. 논리의 대가. 그래서 서울대 철학 박사의 서적을 이 박홍기 강사가 이 교정을 봤어요. 교정을. 지금 제 책 교정을 박홍기 강사가 이 팀장이 돼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나온 것도 이제 박홍기 박사가 왔는데, 그 박홍기 박사가 놀라는 게 뭐냐면 세상에 이런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일반 학문은 3단 논법이라 이래서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다. 이것은 이래서 이렇고 이렇다. 이 3단 논법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지금 10단 논법 나와요. 10단 논법, 11단 논법. 뭐 1권, 그 다음 1권, 1편, 1권, 1편, 1장, 1절 쭉 나가서 절, 항, 목 쭉 나가서 한 10개의 항까지, 10개, 11개 항까지 나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정리돼가지고 성경 한 권이 하나예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논리체계로 단마디 주제가 딱 떨어지는 것은 세상에 없는 거라 이거죠. 이게 한국에서 태생했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 머리 좋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예? 이 말이 박 목사 머리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의 영이 한국에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머물렀다는 얘기고. 지금 우리 박 목사님이 흥분했더라고요. 우리 박윤일 목사님. 이걸 배우면 배울수록, 예, 당신 머리가 뭐 박 목사님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머리가 지금 자꾸 막 트이잖아요. 지혜롭게 되지 말라고 해도 지혜로워져요. 자, 보십시다. 자, 딱 가니까 딱 진행을 하는데 시온 왕이 거절한다 이거예요. 거절하면 이거 딱 거절 당했을 때 큰일 났다. 모세 머리채 메고 누워 있어야죠. 여기까지 와서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인가. 이 천만 백성들을 데리고 머리채 메고 아이고 대고 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거 아니죠. 그건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줘요. 가라, 전쟁해라, 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니까 이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지혜롭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목사님들도 하다가 장로가 반대하든 집사가 반대하든 권사가 반대하든 걱정할 거 없어요. 반대한다고 해서 머리 태매고 누워있을 필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 하나님 하시는 일 보자. 결국 반대한 그것이 더 좋게, 허락했으면 겨우 땅만 통과하고 갔을 건데 반대하니까 땅 전체를 차지해버렸잖아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 아멘. 왜? 반드시 승리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아멘. 근데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지혜로우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믿어지는 거고,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안 믿어지는 거고. 그 지혜와 지식은, 지혜는 누구에게로부터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야 지혜롭지. 지식도 하나님이 우리의 지각을 새롭게 해서 깨닫게 해야 지식인이 되지, 못 깨닫게 하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거기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들을 것을 당부하면서 설명하면서 9절로 14절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의 상황을 회고합니다. 여기 호렙산이죠. 시내산이죠. 시내산. 그리고 시내산 덩치가 큰데 시내산 봉우리가 있고 호렙산 봉우리가 있고, 호렙산에서 아마 십계명을 다 받았던 상황을 전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4장 15절로 24절 아무 우상이나
천체들에게 경배하지 말까. 절대 우상이나 천체에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우상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보이는 것에 쏠려요. 보이는 것에 쏠린단 말입니다. 안 보이는 것에 쏠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신이시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안 보이는 것은 등한이에요. 보이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속신앙이나 우상신앙이 범람하는 이유가 여러분 로만 캐톨릭 천주교가 저렇게 범람하는 이유는 이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기독교를 왜 우리 교회학교 하다가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융판 교육하는 방법 있잖아요. 성경을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하고 융판에다가 예수님 모양을 딱 붙여요. 베드로가 옆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베드로 그림 갖다 붙이면 아이들은 눈이 떨어지나 보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그걸로 안 돼요. 스마트폰 가지고, 인터넷 가지고 뭐 텔레비 방송 이런 거 보면서 애들 커가지고 융판에다가 그림 붙이면 시시해서 그냥 눈 돌리고 장난치는 것 같으니까. 과거에는 나 어릴 때마다 대단해. 나 그거 잘했어, 애들한테. 막 애들 펑펑 울리고, 애들 막 내가 막 여름 성경하고 하면 막 떠날 때 막 울고 난리. 학교 다니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뭐 강사로 집에 초대받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것도 안 되지만. 그래서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근데 지금 성도들도 보이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자꾸 해보니까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람하게 지어놓으면 훨씬 성도들이 감흥이 큽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냐면 정상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집입니다. 건물 지면서, 교회당 지면서 하나님의 걸어가는 성전을 십시다. 그러면 하나하나 성도들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벽돌 한 장을 쌓는다거나 유리창 하나를 갖다가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성전 짓는데 내가 벽돌을 몇 장을 헌납을 했다. 유리창은 내가 담당을 했다. 뭐 마루는 내가 다 깔았다. 골조 공사는 내가 다 했다.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뿌듯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등한히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만 캐톨릭이 자꾸 베드로 형상도 조각을 해서 해놓고 마리아 형상도 해놓고 자꾸 형상을 해서 여기저기다 세워놓는 이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 가보셨겠지만 와 진짜 이 내용이 없고 지혜와 지식이 없는 사람은 거기 한번 딱 갔다 오면 천주교를 안 갈 수가 없어요.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형상이나 만들지 말라. 형상 만들면 안 돼요.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처음 개척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개척을 하니까 남이 쓰던 것 갖다 쓰니까 아마 그 강대상 앞에 소위 성찬상이라고 그러죠. 어려운 게 성찬상으로 썼던 건가 봐요. 그걸 하나를 갖다 놨는데 이 앞에 십자가가 딱 붙어 있어요. 십자가가 붙어 있는데 한 번은 주일날 딱 나오니까 나이 많으신 할머니 집사님이 딱 오시더니만 그 십자가다 대고 이름이 뭐예요? 그 십자가에다 대고 당장 주일 지나서 주일 아침 월요일 날 끄라고 자구가 그래가지고 그걸 다 때려버렸어요. 때렸으니까 거기에 뭐 얼럭덜럭하죠. 얼럭덜럭한데 베이트사다 그냥 칠했는데도 얼럭덜럭해요. 그렇게 되면 우상신앙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지 말고 여기를 길러줘야죠. 여기다 담아줘야 한다. 생각하도록 기억하도록 누구를? 여호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서 경외케 하도록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게 하는 기억하는 건 머리에다 담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성경 배우고 나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멀리해요. 그래서 내가 그저께 우리 외손년 놈한테 10살 먹었는데
뭐 공부한다고 나가 있어요. 나가 있는데 영상으로 전화가 왔어요. 얼굴 보면서 이렇게, 야, 아무개야. 이름이지. 이한인데, 이한아, 왜, 할아버지 왜요? 그래요. 나 이한이를 보면 뭘 꼭들이 생각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맞아요. 생각 많이 해요. 그래요. 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이를 영특하게 이러면 생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질문 던져주고 가르쳐주면 안 돼요. 질문을 던져주고 가르쳐주면. 안 가르쳐줘야 이미 자면서도 천정 쳐다보면서 질문 맞고 생각하고. 그럴 때 머리가 확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일방적으로 가르쳐주면 안 들어가요. 난 지금 여기 와서 늘 강의를 하는데 언젠가는 목사님들이 좀 서로 돌아가면서 연구해서 발표하고 나는 좀 앉아서 나도 들어보고, 아, 연구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고 나중에 이제 멘트해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또 다 안 나오실까봐 사실 그렇게 못하겠어. 그래야 되거든요. 그 전에 이제 목사님들 몇 분이서 한 10대 분이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공부한다고 그래서 한 2달에 한 번씩 모였어요. 그러면 하룻밤을 자요. 하룻밤 자고 공부를 하는데, 그때 안 가르쳐 줬어요. 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 가서 제자들이 낚아온 고기를 먹고 식사를 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식사를 했다. 생선하고. 그러면 그 뒤에 예수님이 화장실에 가셨을까, 안 가셨을까? 얄궂은 질문을 한 거죠. 그 질문을 왜 했냐면, 부활체가 무엇인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질문을 했어요. 이제 죽겠는 거야. 답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날 밤 지났어요. 그날 밤을 지났는데, 한잠 자려고 2시나 잠이 들었는데, 문을 똥똥 두드려요. 누구냐 물으니까 똑 들어와서, 아이, 목사님, 죽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지금 잠 다 안 자고 지금 다 난리래요. 이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말씀을. 안 돼. 한 해기면 2달 지나야 돼. 60일. 60일 동안 안 가르쳐 줬어요. 가서 연구해가지고 와라. 그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받아라. 근데 나도 이렇게 보면 오늘 있기까지 질문 억수로 받았습니다. 명동서 강의할 때 내가 이제 성경을 가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얻게란 말은 피동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얻게 하려고 독생자 주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들로 하여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낸 거다. 막 놀라 깨는 거죠, 학생들이. 이 초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게 하신다는데 나한테 이제 딱 강의 2시간 끝나면 쫓아와요. 가방 들고 간다고 해서 쫓아와요. 집에까지 모셔다 드린다고 쫓아와가지고 오면서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요 그 하게 하신 날을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머리가 혼란이 와가지고 못 견디겠다 이거야.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당신이 가만히 있어? 그런가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게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해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한 2, 3주 지나면 또 따라와서 그걸 또 물어요. 똑같은 놈이 물는 거야. 딴 놈이 와서 또 물어요. 이게 쉽게 이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내가 아침에 나오면서 밤색 구두를 신을까 깜장 구두를 신을까 이것도 내 마음대로 신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검정 구두를 신게 하면 검정 구두 신는 거고 밤색 구두를 신게 하면 밤색 구두를 신는 거다.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 허락 없이 떨어지냐 안 떨어진대요. 맞잖아요.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쓰신 바 되느냐 아니에요. 다 쓰신다 이거. 그만큼 치밀한 분이다. 그런데 나 구두 신는 것까지 하나님 간섭 안 하냐? 그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존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 밥 먹으니까 내가 밥 먹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 움직이고 밥을 먹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지도 못하고 존재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정리하고 나면 맞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게 칼빈주의의 기본이에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 영광.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의 주권적으로 모든 만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신다. 맞아떨어지. 이렇게 딱 떨어지도록 납득이 가야 하는데 예과 가도 안 되고 성경고등학교 가도 안 되고 예과 가도 안 되고 뭐 연구과 가도 안 되고 대학원 가도 안 되고 마지막 결론이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다. 아는 건 안 믿는 거야. 우리가 믿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 결국에는 모르기 때문에 믿어야 모르겠다 이거야. 그냥 믿어라 이거야. 결국은 대학원까지 나왔는데도 맹종하라는 얘기 듣고 나와서 맹종하라. 기독교는 맹종의 종교인가? 그럼 성경 뭐래? 이거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들 성경 자꾸 알려고 하면 이단된다. 성경 알려고 하지 말고 내 설교 듣고 그냥 살아라.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잖아요. 이게 지금 왜 답답할 일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받은 율법, 계명과 윤리와 규례 쭉 설명해 주면서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래서 보이는 것 절대 금물이다. 기독교 신앙은 보이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 절대. 그래서 건물을 갖다 성전이라고 한다든가 원래 우리 개신교 정상적인 개신교는 강대상 앞에 다행스럽게 여기는 강대상 앞에 십자가가 못하게 돼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이거 해놓으면 이것이 잘못하면 우상되니까 한번 얼른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 십자가 일단 바닥에다 놓고 집사님 이거 받고 좀 지나가세요. 목사님 받고 지나갈 수 있어요? 예? 왜 오물오물해요? 예? 있어요? 그렇죠. 그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아유 이건 거룩한 건데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야 성도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배워서 기억하게 하는 거. 아,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것. 예를 들면 아버지가 할아버지 초상화가 하나 있어요. 이게 너희 할아버지다. 그리고 하나 걸어놓고 아들 방에다 그러면 얘마 이게 네 할아버지야. 자기도 초상화 하나 옆에다 걸어줘요. 이 초상화 보고 나 잊어버리지 말라. 초상화 보고 잊어버리면 뭐, 이 초상화 보고 안 잊어버리면 뭐야. 아, 저게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다. 해봐야 필요 없어요. 이번에 산소 잠깐 아이들 데리고 다녀왔는데 바로 아버지 산소에는 장로 아무개 지묘, 어머니 산소에는 권사 아무개 지묘 써붙였어요. 그 앞에서 우리 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들 계시는데 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3대째니까, 내가 3대째니까. 바로 내 어머니 아버지 무덤 앞에서 이렇게 둘러서서 가지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옛 조상들은 몰라서 하나님 못 믿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이 예수를 믿고 할머니가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할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영밖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낳는 자손들도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리지 않고 늘 믿고 경외하게 해주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 섬기게 해주세요. 그게 잠깐 산소에 가서 기도하고 온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 얼굴 모습 저렇게 생겼네. 코가 납작하게 생겼네. 야, 할아버지 눈이 저렇게 쌍꺼풀이 없으니까 우리가 쌍꺼풀이 없지. 이 말밖에 더 하겠어 애들이?
중요한 것은 어느 분이 신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기억하고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모습이라고만. 어느 것도 그림도 그리지 말고 모습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불순종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과 경고가 나옵니다. 불순종 때. 자, 이런 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불순종하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불순종할 때 다르죠. 불순종할 때. 근데 우리의 어감은 잘못하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말과 그냥 혼돈해버려요. 같은 말인 줄 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너희가 불순종하게 될 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게 언약이라 이 말이야. 예언.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불순종하게 될 때는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해진 게 아니라 불순종할지 불순종 안 할지를 모르는데 그게 만일 가정법이죠. 성경에 가정법은 없다.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성경에는 가정법은 없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일 없어. 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다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잘못 번역된 성경 가운데 가정법이 나오면 원문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될 때 왜 하게 되는가? 하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았기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 거역하고 나가는 것도 아버지가 허락하잖아요. 아버지가 허락하면 못 나가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도 이미 작정된 대로 예수님이 시켜요. 야, 너는 빨리 나가서 너 할 일 해라. 그 말은 은삼십 받고 날 팔아넘기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불순종할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 주어야 자기들이 불순종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 약속하신 대로 모세가 말씀한 대로 그대로 야, 진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로구나.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도를 받고,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그게 자주 나와요. 너희가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여호와인 줄을 알라. 자, 너희가 이제 에스겔서가 포로 때 아니에요. 너희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여차 하리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럴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게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언약된 대로 이루어지니까 아,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알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과거 역사하신 목적을 들어서 쭉 교훈하고 4장 마지막 절까지 이 부분 잠깐 점심 식사하고 잠깐 들어와서 좀 더 해야 돼요.